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것은 그것이 창조주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시련,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연단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회복의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때로는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 훈련이 너무나 고되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목마름을 잊게 할 달콤한 물을 찾아 헤매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주님의 샘물을 마신 우리가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진영의 정치가가 되었든 귀신 들린 자들이 무속의 힘에 의존하여 이 나라를 더럽히는 자신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으로 지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눈을 들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작은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아버지시여, 기도의 능력과 신실하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절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마다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마귀들 포박하시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남녀노소 모인 이 교회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의 깊은 사랑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사시고 그 은혜로 그 믿음의 선물을 주며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AD 300년경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터키인지 알았더니 튀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튀르키예, 우리가 잘 아는 터키라는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르메니아의 세바스테라는 지역에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40명의 병사에 대한 그 순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316년경 AD죠. 그러니까 우리 2024년이고 이제 2025년이 조금 있으면 오는데 316년경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로마에는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다면 동로마에는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리키니우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20년 겨울에 이제 리키니우스가 갑바도기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 명령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지금 시국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게 강요를 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기독교들은 모든 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교도의 신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부리는 신들, 영들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황제가. 그때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12군단 병사들 중에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교도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지역의 관료였던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바스테를 이제 관리했던 장군이죠. 이 아그리콜라우스가요 그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고 40명의 군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자 이제 아그리콜라우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고문을 해야 되겠다. 저 녀석들을 고문을 해서 저것들을 다 이렇게 기독교를 버리고 이교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게 호숫가에 구멍을 뚫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얼음 뚫는 거 아시죠?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그 얼음 구멍을 뚫고 40명의 군사들을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얼음에 담궈 놓습니다. 그 얼음에 담궈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문을 하니까 이 아그리콜라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요 조금 있으면 추워서 아마 나올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손을 씻는데 찬물이 나오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막 애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이 얼음 구덩이 그 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 그 40명을 그 물속에 담궈 놓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고 얼음 구멍에 그들을 담궈 놓고 그리고 호수 기슭에서 이교도 병사들이 장작불을 켜고 거기에 따뜻한 물을 데핀 다음에 그들을 쳐다봅니다. 너희들 예수를 부정하고 나오면 이 장작불에 불을 쬐고 따뜻한 온수물에 너희들이 몸을 담글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4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그리콜라우스 장군은 이런 상황에 반드시 모든 40명의 군사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40명의 군사들은 연합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그들의 몸이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소리질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 병사가 뛰쳐나갑니다. 그 얼음의 추위를 못 견디고 그가 뛰쳐나가 이교도 병사가 있는 그곳에 그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장작불에 가서 불을 쐬고 그리고 그 아그리콜라우스가 제공한 따뜻한 온수물에 가서 그가 몸을 담급니다. 천국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따뜻한 물 욕조 안에서 바로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서 있었던 그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동료의 배교를 지켜본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제 그들의 호흡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동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순교자의 대열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40명이었는데 이제는 39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40명이 하나님 순교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호수 기슭에서 이제 이들을 지키던 이교도 병사 하나가 그 따뜻함에 못 잊어서 잠깐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잠깐 자면서 모닥불을 쬐면서 장작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잠깐 꿈인지 환상인지 뭔가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얼어 죽어가는 39명의 병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이제 이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쓴 병사들을 이 사람이 그 환상 꿈속에서 세어보니까 39명입니다. 분명히 40명이어야 되는데 39명이었습니다. 그가 그 꿈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한 명이 어디 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을 깨어버렸습니다. 잠을 깨어서 보니 아까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공급한 따뜻한 온기, 그 따뜻한 물 속에 있던 병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 병사는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재빨리 옷을 벗어버립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벅찬 간격으로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하고 그가 그 한 명의 배교한 병사가 나왔던 그 얼음 물구덩이에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있던 우평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도 임하에 함께 가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았듯이 이거 실제적인 이 사건의 이야기의 이 병사가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구원을 받아서 40명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40명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리키니우스 황제의 박해를 바꿔버리십니다. 이 40명들이 시가 되어서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여러분에게 그 그림 하나 보냈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 이곳에 소속되어서 같이 신앙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뭐 언제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 바닥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배교한 병사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이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어로 페샤,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셨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제 우리 전에 죽었던 많은 신앙 선배들, 이 40명의 순교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금 다 하늘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권위,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허물이 벗겨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위가 부활 얻은 성도처럼 그 위치에 앉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지위에 앉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올 모든 세대는 아마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앞으로 올 모든 세대, 2025년에 여기 2024년 12월에 여기 앉아 있을 우리들에게도 다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앞으로 올 세대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올 세대든 간 세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다들 아시죠?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2장 8절 말씀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2장 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의 역사에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단을 얘기하라면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단을 얘기하자면 감리교, 성결교 쪽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어? 구원 못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에 들어서면 구원받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장로교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면 이게 침례교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의해서 인간이 이야기하는 선택이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심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요, 이런 갈등에 있어서 딱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구원, 선은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뭐를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거야. 우리 테레사 수녀님처럼, 와 테레사 수녀님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을 도달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원수인도 의인이 아니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 멸망할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선은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관계예요.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 것입니다.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뒤에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로마서 강의하면서, 야, 이영 목사는 이단인가 봐. 그리고 교회 떠나신 분이 있어요. 다 떠나도 좋아요. 진리는 진리니까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이 있죠. 내가 born again 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될 때, 내가 born again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에 채워지는 거, 이게 새 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막 이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 그렇지,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인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하고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을 미국 사람들은 90% 봐요, 그걸. 그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뭐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는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 믿음은요, 내 믿음은 뭐냐면 빌리브예요. 명사로 빌리프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페이스예요. 페이스. 신실함.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오신 믿음이에요. 이 페이스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럴 때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킹제임스 성경에 했더니 이단이라고 같다니까요.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좋아요. 우리 성경을 번역한 NI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Faith in Jesus Christ. 인이든 오브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요, 여러분이 제가 이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받을 때까지는 이 선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이 마우스를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정영실 집사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이거 누구예요? 이 선물의 주인이 저잖아요. 받기 전에는. 근데 정영채 집사님이 이걸 딱 드리니까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영채 집사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영채 집사님이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페이스가 없어요. 다 빌리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 받아들이는 거. 내 믿음이 아니고, 그럴 때 나에게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듯이 그 믿음이 내 실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로마서 1장은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 믿음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100%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패키지 선물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놓으신 게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 인간을 정말로 크신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안에는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런데 그 사건 안에 선이 있대요. 선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선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선은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다 연관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보등을 감싸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뭘로 와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어디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친구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배교합니다. 아까 한 명의 병사처럼 반드시 배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람바노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람바노는 뭐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면 막 붙잡는 거예요. 믿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을게. 그러면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향한 한없으신 사랑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나는 너희가 이 공의를 베풀기를 원해 하는 그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오늘 가서 로마서 1장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무나 쉽게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나니.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고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내 감동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내가 찬양 내 감정에 막 비춰서 내가 믿음 생겼네 할렐루야 하다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대. 근데 안 되는 거야. 뭐를 해도 안 돼. 에이, 하나님 없구나. 발을 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설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5년부터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주세요. 물론 제가 잘못된 거지만 한 명도 없어요. 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마루타가 돼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4시간 기도를 해야지. 7시 반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내가 5분씩만 하면 4시간 할 수 있을 거야. 저의 간증입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간증입니다. 김희숙 목사님이 짜준 그 셀프를 쫙, 이렇게 정영채 집사님이 일본이시더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채 집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영채 집사님 저한테 어느 날 고백할 날이 올 건데, 하나님에서 쭉 내려가는데 한 1시간쯤 하니까요, 제가 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빛을 보면서 막 내가 막 주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졸고 있어. 이렇게 지쳐가지고. 목적 없는 기도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목적을 주십시오. 목사님, 저 이거 예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다잖아요. 왜 안 주세요? 입술로만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뭐 기도할게요. 저도 많이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상무님, 제가 상무님 영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 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거지로 회사 1시간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정영채 집사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입술로는 뭐 복음을 전한다면서 나는 올바른 길을 갈 거야. 50명의 성도만 채우고 갈 거야.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안 주시고 또 저 훈련하는데 아무것도 안 쓰시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저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다른 분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안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헌금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기 와서 쉬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쉼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하나 딱 얘기하는 건 제가 뭡니까?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기도하자고. 사역자들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미국의 목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떠들면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요. 저도요,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내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직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직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우리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9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2025년부터는 정말 25년이 아니 어제부터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길 바래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끔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죄를 많이 지잖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사람은. 목사가 감히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이구 저 목사 구원 못 받았. 아니에요. 사단이 언제든 정죄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나는 없나 봐 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알아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하를 위하여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란 선물이 실제가 돼서 믿음이 실제가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은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간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 건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됐습니까? 무속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자나 똑같아. 하나님이 없어요. 다 페시아야. 허물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저 교회 다니는 애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가 없긴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막 떠드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민폐만 끼치고 힘들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난 예수 믿어요 하는데 삶은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을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말로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날씨가요
하나님께서 겨울이 되면 추워라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날씨가 춥게 찬바람도 불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이익 중심이야. 내 이익 중심으로 살으니까 다 그냥 나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제일 안 선해. 이 목사 네가 제일 안 선해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창조주 하나님이래. 이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못 나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 기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드려도 여러분 양심을 걸고 여러분이 얼마나 삶에서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돼?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안 돼?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며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감히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결교회 보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요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나 저는 결코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용도 목사님 1910년경에 살다가 33세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폐병으로. 이용도 목사님은요 하루 종일 믿으세요. 하루 종일 못 살아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 이러고 있죠.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면 다 뒤집어져요.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저도 연약한 자예요. 왜? 하나님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회개하라 할 때 다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제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렇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짧은 간증.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녀가지고 편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편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계속 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힘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힘든 목회라는 것은 제가 고백했잖아요. 1시간 반쯤 기도하니까 졸고 있더라고. 얼마나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4시간 기도를 못 해가지고 졸고 있어요. 그 박정우 집사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박 집사 내가 어제 기도하다 잤어. 편한 목회를 하고 대기업 다니면서 거칠 게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다 짜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모셔서 이 성도들 신방사역도 맡기고 이렇게 맡기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나는 직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 어머니를 올 한 해 제가 이제 31일에 간증하겠지만 3번 쓰러뜨려서 폐혈증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70% 80% 거기서 살리셨고 계속해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막 자극을 주시고 다 벗기고 나와라. 제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 우리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 막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와서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또 짠 거예요. 그렇게 짜서 9월 23일 날 목사님을 청빙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보시냐 하는 저는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오셔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막 괜찮았습니다. 열정이 있고 목사님 또 이제 오시겠지만 잠시 가셨지만 내가 인정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구나. 내가 배울 게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 난 낮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한 달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을 잘라버렸었어요. 11월 말에. 직장 잘리기 전에 제가
2주를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장 관두기 싫은 거예요. 좀 이거 좀 이 부유함을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이제 내려갈 건데. 이면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는데 말미에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3살, 4살, 5살 때 환상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저는 휴고 환상도 봤어요. 그러나 제가 장성하면서 크면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환상 보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 신학을 했고 그 말씀 속에 들어서 말씀에 푹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환상 봤다라면 돌았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한국말 거꾸로 하는 게 방언이지. 모든 겸손가를 거꾸로 하면 과성겸든 뭐 과성겸든 뭐 이게 방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갈급함은 없었어요. 갈급함은 없었는데 그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영구가 마음에서 떠오르는 음성이 우리 목사님 돌았네? 돌았다고 해도 좋아요. 그냥 떠올랐으니까. 영구가 너 이제 술자리에서 안 힘들어도 되잖니? 저 34년 6개월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새끼 나가라 그래. 제 신입사원 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술 안 먹었어요. 단 한 잔도 안 먹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그 선언한 게 있어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이제 안 힘들어도 되잖아. 너 이제 목사들만 만날 건데 술 안 먹을 거잖아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음성은 너 이제 술 안 먹어도 되잖아. 그 음성만 떠올랐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제 안 먹겠지. 아 이거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사인이시구나. 감격했어요. 아휴 직장 가서 관둬야지. 우리 식구들은 다니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관둬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다니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내 이제 관둬야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설교도 하고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제가 모시던 상사가 차장님 그룹사 생기는데 차장님 너무 아깝습니다. 거기 가서 성과체계 좀 만드시고 신설법인이니까 안전보건팀장 자리를 내가 해줄 테니까 거 가십시오. 부장급 자리 거 가면 3년 더 다니고 3년 촉탁을 해준다. 6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귀가 쏘얗게 단 거예요. 귀가 커지니까 거기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6년을 더 다닌다고? 그럼 64세. 와 그러면 국민연금 나오니 어우 행복해네. 이제 뭐 그날 음성 들은 게 이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99% 안전보건팀장으로 P&M 회사로 가야지. 나는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자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막 독촉합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지금 오려고 막 로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을 주세요. 돌아온 월요일까지. 그래 내가 금요일날 기도를 한번 더 해볼게요.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김미숙 목사님 여기서 리드를 하는데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저도요 숙기가 없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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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못하는 주여 삼창도 못하는 주제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나온 사람도 별로 없는 다 묵념하고 계셔요. 내가 보면. 그래서 기도 좀 힘 좀 주려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큽니다. 책임감으로.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딱 막혀. 이것도 안 올라가요. 딱 막혀. 대가리 숙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는데 내 이성에서 안전보건팀장 가야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안전보건팀장 가라니까. 계속해서 나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뭔가 좀 소리 좀 들려주세요. 내가 소리 들려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소리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 걱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헌금도 하지 말라 그랬고 다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다 했는데 이제 나 걱정인데 하나님 내가 이게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가 결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뒷자리에서 박정훈 집사 아직 그게 대가리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속으로만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으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어요. 실망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전보건 팀장으로 가라는 건가 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우리 사모도 좋아할 거고 직장 다닌다고요. 우리 또 교인들도 부담 없어 좋아할 거지. 뭐 제가 여러분에게 민폐는 안 끼치겠지만 어쨌든 부담 없어 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교회 패턴상. 그리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잘 아시지만 이 불을 끄잖아요. 불기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짧은 불을 딱 일어났는데 내 안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는지 아세요? 그날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계속 내가 네 지경을 넓혀줄 거야. 내가 네 지경을 넓혀줄 거야. 정말 들었어. 와, 불을 키워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뭔 지경이 넓혀졌어요. 김희승 목사님 올 때는 한 30-40명 오더니 지금 도로 김희승 목사님 가니까 도로 지금 도로 예배로 왔는데 근데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지경을 넓혀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준다고. 어떻게 넓혀주려고 그러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지경을 넓혀준다고 막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월요일날 사표낸다. 사표냈어. 그 돌아오는 토요일날 12월 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어제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지구촌 교회 집사님이 이 설교 들을 거예요. 내가 어제 고맙다고 밥을 사면서 제가 여러분 헌금 개수하지 않는 거 아시죠? 11조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 아시죠? 박정훈 집사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내가 박정훈 집사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박 집사 만약에 어떤 11조 금액이 아니 헌금 금액이 크게 들어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왜? 그건 아마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돈일 수 있다. 박정훈 집사가 그리고 나서 그 주에 토요일날 어제 만난 형제가 전화 왔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 형제한테 우리 교회 와서 나 좀 도와라. 우리 직원이 여기 와서 저 사무실에서 목사님 신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교회가 미자리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힘들 텐데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게 있는데 뭔데요? 말을 해요. 말을. 목사님 내 11조 목사님 교회에 할게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그분한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분한테 그분을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너 그거 걱정했어? 네 11조 걱정했어? 정확히. 저는 지경을 넓혀줄 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차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설레임을 가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간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그게 지경이 뭐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30명이 주의 군사가 되는 거 그것도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돼서 1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4시간, 7시간 기도하면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설레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저는 저의 지금 짧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같이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인생 기도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번 2025년 살아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엄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감격하며 사는 2025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기도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메인 것마저도 불어주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